아까 이어서 197쪽 마음으로 기도한다. 여기서는 좀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심각하게 다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 마음의 개념은 구약에는 어떻고 신약은 어떤가. 두 번째는 껍질로 덮여있는 마음이다. 마음이 꽁꽁이 껍질로 겹겹이 덮여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마음의 그 껍질을 벗겨야 한다. 그리고 기도의 상태는 뭐냐, 껍질을 벗겨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기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등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줄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는 마음의 근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기도의 장소는 마음이다. 예. 우리의 기도 장소는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 자체는 우리 마음이 뿌리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98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기도를 잘 하고 싶으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기도의 근저가 마음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기도 장소가 마음이라면 그 마음으로 가야 한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통성기도, 외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인가요, 아닌가요? 기도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 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통성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은 아닙니다. 통성기도도 소리는 내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우러난 것을 소리로 내는 것 뿐이에요. 마음은 절대 아니, 소리로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통성기도 할 때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하는 경우는 있죠. 그건 아니고, 통성으로 한다 해서 마음으로 안 하고 그냥 소리로 하는 건 아니다. 소리로 하든 소리 내지 않고 하든 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 그런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은총인 동시에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다. 은총은 뭡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은총이고, 우리의 노력은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한 모든 행위는 우리의 노력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노력 없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기도가 온전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도우심, 즉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섯째 줄에 기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근본적으로 마음속 깊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달려있다. 사람은 마음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만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게 된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우리 양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재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밖으로만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런 내면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조용히 내 안으로, 내 마음이 내 안으로 향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시끄럽고 복잡하면은 안 되겠죠. 그것들을 다 내보내야. 그것은 결국 다 분심입니다. 자, 마음의 개념은 그럼 구약 성경은 뭐라 하고 신약 성경은 뭐라 하느냐? 198쪽 보십시오. 구약 성경 같이 읽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 전체를 가리키고 인격의 진수를 뜻한다. 마음은 사람의 가장 심한 내면성을 의미한다. 예.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인간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우한 것이 인격을 말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예, 하나님인 것을 우리 깨닫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에레미야 31장에도 그렇고 밑에 내려가 보면 에레미야는 계속 인간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199쪽 위에서 보면 둘째 에레미야에 의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고 공경하는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신다. 하나님 그냥 공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경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어떤 공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의 권위에 대한 공경밖에 안 되죠. 그냥 공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으로 공경이 아니죠. 법에 눌리는, 권위에 눌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그 마음을 알고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내시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줬다 하고 에레미야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알고 공경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지성으로 이해하고 행동으로 공경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경한다는 뜻이다. 마음의 변화는 인격 전체 변화를 나타내며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가장 근본적인 생활 태도의 변화를 가리킨다. 마음이 바뀌고 변한다면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 바뀐다. 관상기도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양심 안에 계시면서 마음을 문을 열어라. 네 마음의 방향을 내게로 향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자체가 바뀌어진 것, 즉 내 인격이 바뀌어진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왜?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도려내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신다. 화인 맞은 양심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게 에레미야에 통해서 마음의 개념을 대충 봤습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활동으로 인하여
신앙을 받아들이게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온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장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비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바로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례를 받도록 했다. 여자의 마음을 열어 했는데 마음을 연다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다, 마음에 뭐 문이 있어서 문을 이쪽으로 열고 저쪽으로 열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 그건 아니죠.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시록 3장 20절 생각하면은 뭐 충분한 이해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7째 줄에 보면 마음은 결코 감정, 기분, 감수성이 아니고 애정이나 마음을 느끼는 어떤 기관도 아니다. 그것은 지성과 의지의 능력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추상적 개념도 아니다.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기관이나 능력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을 움직이고 조절하는 원천으로서 모든 신체적, 정신적 행동의 궁극적인 기반이자 생활의 근원이다. 생활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생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은 껍질로 덮여 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에 뭐 껍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자체가 덮을 수 있는, 뭘가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감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비유적으로 하나의 껍질로 덮여 있는 마음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정신과 심령, 신체의 심층에 자리에 잡고 있으므로 이를 의식하고 실감하기가 어렵다. 넷째 줄 내려오면은, 셋째 줄에 보면 마음은 정신적, 심리적, 신체 행위 밑에 잠자고 있거나 마비되어 있다. 마음은 우리 육신 안에서 잠자고 있거나 마비되어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잠자고 있다, 마비되었다는 표현하는 것은 깨워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잠에서 깨우고 자유로이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정신 수련, 영적 수련, 혹은 기도 수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깨우려는 수련이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마음이 지니는 원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집중하여 자기 의식의 깊은 수준에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 집중, 그래서 기도 수련은 정신 집중이다. 한참 내려가면은 중간보다 좀 더 밑에 오면 사람의 마음은 껍질로 덮여 있다. 찾았습니까? 예. 껍질은 사람의 자기 의식을 외면하고 산란케 하고 흥분케 하는 모든 것이다. 밑에 쭉 시성인의 의지, 감성, 감각, 감수성 해가 미움,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다. 다른 말로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껍질이다.
우리의 마음은 껍질로 덮여 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집중하려면 껍질을 다 벗겨내야겠죠. 껍질 하면 생각나는 건 뭡니까? 양파 껍질. 요새는 강남 양파가 유명하던데 껍질을 벗기는 그런 알맹이가 나온다. 202쪽에 넘어가서 위에서 세 번째 절에 그 마음이 죄악과 악의와 무질서 등의 껍질로 덮여 있다면은 여러 농력을 통제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하게 된다. 마음이 그런 껍질로 있으면 통제받지 않는다. 통제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결과로 능력은 외부 세계와 외부 조건의 지배를 받게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지배받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군대가 있어도 군대가 아무 일을 못하고 경찰이 있어도 경찰이 아무 일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침입하면 그 북한이 아니라 일본이라도 중국이라도 침입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지배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마음도 껍질로 둘러싸여 있으면 결국 다 그렇게 지배받고 있다.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그 마음이 죄악과 악의로 무질서 등의 껍질로 덮여 있다면 여러 능력을 통제하지도 다스리지도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능력은 외부 세계와 외부 조건의 지배를 받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잠들고 마비된 상태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잠들었다, 마비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껍질을 벗겨야 한다. 마음의 껍질을 벗겨야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자기인식이 마음에 도달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사회생활, 정신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행위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앞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고 껍질로 덮여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앞에 모든 것들 지성이니 뭐 욕심이니 위험이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마음을 덮고 있는 껍질을 벗겨야 한다. 그 껍질은 먼저 껍질은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이 책에서요. 잘 보십시오. 마음을 덮고 있는 껍질을 벗겨야 한다. 먼저 했는데 거기 1 해보세요. 먼저 죄 두꺼운 껍질을 벗겨야 한다. 죄부터 꺼내. 죄의 껍질을 벗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석줄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모든 악의 껍질을 벗겨야 한다. 악은 뭡니까? 미움, 다툼, 분노, 질투, 교만, 시기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두 줄 더 내려가면은 마지막으로 그게 3번입니다. 근심, 걱정, 산만성, 무질서의 껍질을 벗겨야 한다. 사실은 우리 근심, 걱정은 제일 바깥 껍데기예요. 이런 세 가지를 우리의 껍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죄 고백해. 왜? 죄에서 사망이 하나님 앞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회개도. 그리고 미움, 분노, 교만, 질투, 복숭 이것도 사실은 다 죄입니다. 죄지만은 이거는 죄 중에서도 악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향한 미움, 질투 이런 악한 행위예요. 그리고 스스로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나쁠까, 이럴까, 저럴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자, 밑에서 두째 줄입니다. 마음의 둘레에 무수히 붙어있는 껍질을 하나씩 벗겨가면서 마음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바로 정신 수련이요 영적 수련이며 기도 수련이다. 중요한 것은 벗기면 벗길수록,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자기의 마음의 핵심에 도달하여 사람은 내면화되고 집중되고 단련화되고 순수하게 된다. 이 껍질을 벗긴다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뭐라 했습니까? 욕심을 버린다, 분심을 제거한다, 없앤다 그런 말로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그것을 다 껍질로 보고 껍질을 벗긴다는 이야기. 자, 벗기면 잘 보십시오. 벗기면 벗길수록 자기의 마음의 핵심에 도달하여 사람은 내면화되고 집중되고 단열화되고 순수하게 된다. 반대로 껍질이 더덕더덕 자꾸 들어붙어서 두껍게 되면은 자기 의식은 마음에서 멀어지며 사람은 외면화되고 산만해지고 복잡해지게 되고 불순하게 된다. 전자의 길은 했는데 벗기면 벗길수록 자꾸 자신의 마음을 벗겨나가는 사람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의 길이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자신의 껍질을 다 벗겨나가야 한다. 욕심의 껍질을 다 벗겨나가야 한다. 그러나 껍질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껍질이 두꺼워진다. 욕심이 많아지면 껍질이 두꺼워지는데 아무리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목표고 그게 자기 주관이기 때문에. 마음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찾았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껍질을 몇 개 정도만 벗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벗겨야 한다. 간단 없는 마음의 탐시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마음속으로 침입, 이것이 정신생활과 영성생활의 내용이요 목적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핵심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껍질을 계속 벗겨나가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건? 순수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해져야 한다. 밑에 기도의 상태 위에 두 줄 올라가면 마음의 심오한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비로소 인격적 만남과 내밀한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위해서 긴 한 페이지 내에 써 내려왔습니다.
마음에 심오한 곳, 가장 깊은 곳,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된다. 거기서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진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 기도의 상태. 기도의 상태를 했는데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심오하고 본질적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는 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된다 하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인의 참언, 진실, 참언, 가장 깊은 차원에서 성령의 인도에 받아 그리스도와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중간쯤 보면은 이 기도의 마음은 어떤 기도를 의식적으로 외우는 행위라기보다 삶과 행동의 근본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 기도다. 삶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안 바뀌어진다면 이 기도, 간상기도 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넉 줄 내려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행동이며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삶과 이 틀렸습니다. 삶과 행동이다. 이 수정을 안 했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마음에 자리 잡은 기도의 상태는 같이 읽을까요? 무의식 수준에 있으며 잠들어 있거나 마비되어 있으므로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도의 행위입니다. 여섯째 줄에 내려가면 자기 의식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내 의식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려면 같이 읽을까요? 마음의 둘레에 붙어있는 껍질을 제거한 후 자기 의식을 마음에 집중시켜야 한다. 껍질을 벗기고 그 안으로 집중해야 한다. 껍질을 안 벗기면 집중이 안 되니까요. 중간에 보면 자기의식과 마음이 거기서 더 다섯 줄 내려가면 그러기 위해서는 찾았습니까? 네.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와 악의와 무질서의 껍질에서 마음을 해방시켜 자유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마음은 원래 지니고 있던 기도의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다. 기도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껍질을 다 벗겨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니까 능력이 발휘된다. 두 줄 내려가서 기도는 마음의 껍질을 제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나오기 마련이며 같이 읽을까요?
마음 안에 들어가 집중하기만 하면 마음의 숲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집중해라.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행위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 행위는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206쪽에 보면은 이런 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네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로 덮여있는 숯불과 같다. 무슨 말이 이해가 갑니까? 이해 안 갈 거예요. 요사이 뭐 죄를 봤습니까? 숯불을 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숯불을 보는데요. 화로의 숯불 보면은 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흔들 밑에 불이 막 살아나요. 숯불이 살아나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불이 하나도 없는 숯불 없는 그냥 불 꺼진 것 같은 화로 같은데 건드려 보면은 여러 껍질 위에 거 이렇게 걷어 보면은 밑에서 콜 타는 숯불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같이 우리의 마음 껍질을 다 벗기면 숯불같이 발랄탄한 마음이다. 요 기도의 상태에 공명한다. 자, 여기서 먼저 공명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해하시나요? 공명한다. 북은 양쪽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을 치면 이쪽에서 울려서 소리가 나죠. 그게 공명한다는 거예요. 북은 한쪽이 없고 한쪽만 해서 두드려도 소리가 안 나는 게 딱딱하고 말겠죠. 부닥치는 소리만 울리는 소리가 안 난다. 양쪽이 돼 있으니까 울리는 소리가 난 그게 공명이라 그럽니다. 바로 기도도 공명인데 바로 뭐냐? 나와 북의 한쪽은 나고 북의 한쪽은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교제해서 공명한다는 이야기.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셋째 줄에 기도할 때는 외적인 일이나 피상적인 감정, 감각 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의지해야 한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에 원래부터 주어진 은총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자신의 본래적인 기도의 모습을 찾아내고 식별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예. 여기서도 길을 기울이라 면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수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수련을 하는 과정에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스스로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수련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사실은 각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가서 보면은 서로 간에 같은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부분만 있고 다른 부분이 없다면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왜? 똑같이 인형같이 로봇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같은 것을 가르쳐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양과 그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학교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나 가르쳐 놓고 시험 문제 내면은 어떤 사람은 90점, 어떤 사람은 60점 맞잖아요. 똑같아. 자, 오른쪽 207쪽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도의 리듬의 생활과 활동까지 공명하게 된다면 생활과 활동도 일종의 기도가 된다. 자, 공명이라는 말을 이해했으면 이러겁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이것과 기도가 서로 울림이 있으면 이것도 활동도 다 기도다. 그래서 구약 중세 혹은 초대기 시대에 초대 그 수도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네딕트 같은 게 노동도 기도다. 노동은 기도다. 그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기도와 노동이 활동이 공명되어 있으니까 노동이 그들의 활동이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한 게 아니라 수도원 안에서 노동했던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그들과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 안에 노동하는 거니까 했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노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이 모든 활동이 기도다. 거기서 넉 줄 내려가면은 기도의 상태는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원래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 마음의 생활과 활동을 의식적으로 합치시키고 공명하게 함으로써 생활과 활동이 일종의 의식적인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사실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활동 생활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깊은 기도 생활함으로써 방향이 바뀌어져. 지금까지는 내 육신적인 생각, 내 마음먹은 씹고 계획하고 한 이런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면, 활동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생활이 바뀌어가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관성기도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돌아간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 밖에서 헤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마음은 인격의 핵심이며 자기 의식의 고향이다. 밑에서 둘째 줄, 기도는 사람의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예, 그래서 마음은 내부에 있으니까 마음으로 집중해야 한다. 208쪽에 위에 두 번째, 기도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외부의 지도와 설명을 받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공부 아무리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 말 같으네요. 광주시까지 찾아와서 공부 아무리 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올라오시면서 내려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다 소용없다. 물론 소용없는 거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지식이 내 기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생활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뭐가 됩니까? 지식인이 되는 거죠.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조국이 같이 지식인만 돼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하지 등,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지, 그런 생각,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면은, 자,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또 목사님 마음도 하나님 마음,
김 목사님도 하나님만. 그럼 우리 전 모두는 다 같은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마음, 저 사람 마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조국인은 사회주의를 만들려 하고 우파들은 자유주의를 만들려 하는, 이게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싸움밖에 안 돼. 싸움이 짙어지면 내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상치되어서 충돌하면 결국 마음이 혼란해지고 마음의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 하고 보니까 이게 더 쉽네요.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보다도. 그죠? 모든 것은 마음의 껍질,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라.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서 보겠습니다. 기도의 고향, 기도의 장소는 마음이 멀어 자기 마음속으로 기도를 찾아야 한다. 기도의 장소는 지성도 의지도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어떤 능력이나 기관도 아니다. 그것부터 같이 읽을게요. 이 능력들은 그것들이 마음에 집중할 때 비로소 기도에 도움이 된다. 줄을 이렇게 끄면 이렇게, 기도의 장소는 이 능력들은 다음에 그것들이 마음에 집중할 때에 비로소 기도에 도움이 된다. 기도의 능력은 마음이 집중될 때, (20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거기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상도 기도에 도움이 되지만 상상만을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결국 마음이 지성과 의지와 감정, 상상력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이용할 때 전인격적 행위로서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전인격적 행위로서의 기도는 항상 마음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하며 마음으로 바쳐져야 한다. 기도는 결론적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소리가 아니고 마음. 욕심도 아니고 껍질이 아니고 알맹이로 들어야 한다.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